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불렀던 유명 가수는 노래 제목처럼 낙엽이 치는 가을에 죽었습니다. 무명 가수로 10년 가까이 고생하다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를 부른 후 그 노래 가사처럼 쨍하고 떠올라 유명 가수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노래의 제목과 가사는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삶을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기쁠 때 기쁜 노래를 부르면 더 기뻐지고 주변 환경까지 밝아집니다. 슬플 때 슬픈 노래를 부르면 더 슬퍼지며 듣는 사람까지 슬프게 만들어버립니다. 노래가 건전하지 못하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건전할 수 없습니다.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만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보십시오. 미움과 한이 서려 있는 가요를 대중들이 부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엔 곳곳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슬프고 한맺힌 노래들만 불렀습니다. 심지어 결혼잔치 축하연의 노래도 청승맞고 슬픈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 당시 거의 모든 사람들은 표현하기 민망할 정도의 가난에 찌들어 고통스럽게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극에 달했을 무렵 율목감리교회 찬양대 지휘자였던 전석환 선생이 통기타 하나 메고 나와 싱얼롱 Y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전 국민을 위한 건전가요 부르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영향력에 의하여 국민 전체의 노래가 건전하게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맑고 밝은 가사 내용과 통기타의 명랑하고 즐거운 리듬과 멜로디는 온 국민의 마음에 희망으로 가득 채워 발걸음을 흥겹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 통기타 포크송 가수들이 대거 등장했고 그들이 부른 건전가요에 의하여 국민들의 정서가 건전한 방향으로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잘 살아보세, 새마을 노래 등이 전국에 울려 퍼지게 되었고 전 국민의 노래가 건전가요로 바뀌었습니다. 절망적이고 한맺힌 신세를 한탄하는 슬픈 노래 대신 희망적이고 기쁘고 즐거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니 국민의 정서가 건전하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건전가요는 국민들의 정서를 건전하게 변화시켜 놓았고 결국 건전한 국민의 정서는 오늘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일반 세상에서 부르는 노래의 영향력도 그러할진데 크리스찬들이 부르는 찬양은 그 영향력이 어떠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일반적인 노래는 거의가 인간사에서 이루어지는 남녀 간의 사랑과 이별, 그리움, 그리고 슬픔, 아픔, 고통 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찬양은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부르는 찬양은 일반적인 노래와는 그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며 찬양을 부르는 사람을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십니다. 시편 23편을 보십시오. 이 찬양시를 읽으면 목가적 환경이 눈에 선하게 그려지면서 읽는 사람 모두가 큰 평안과 위로를 얻고 믿음으로 굳게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 찬양시를 쓸 때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환경에서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니랍니다. 시편 23편을 노래할 당시 다윗은 가장 고달픈 인생의 과정을 지날 때였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아무것도 없는 것은 물론 언제 죽을지 모를 두려움으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는 절박한 처지에서 쓴 찬양시라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현실은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두려운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다윗이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23편에 다윗이 찬양한 내용을 다윗의 삶에서 현실이 되도록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시편 23편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찬양을 드린 사람 중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복된 위치에 세워주신 삶의 경험을 간증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히 해야 할 가장 위대한 행위입니다. 일생 동안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복된 삶의 자리에 거할 수 있었던 다윗은 우리에게 시편 103편의 말씀을 통하여 강력하게 찬양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택을 잊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찬양해야 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택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신 은택을 기억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심으로 원죄와 자범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자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마귀의 자식으로 어둠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기쁨은 죄사함을 받은 경험, 거듭남의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로 힘입어 죄사함 받은 경험을 한 사람, 거듭남의 경험을 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모든 병을 고쳐주신 은택을 기억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크리스찬은 몸과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프리칭, 티칭, 힐링 3대 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셨습니다. 특히 힐링, 치유 사역을 통하여 수많은 병을 고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 승천하신 후 9가지 은사 가운데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하여 지금도 믿는 이들의 질병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병들어 아픈 경험을 해본 사람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절실하고 중요한지 알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가장 큰 고통과 슬픔은 몸에 병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병은 생명체들이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절망적 사건입니다. 병에 걸린 사람은 속히 그 병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크리스찬 모두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크리스찬이 병든 몸으로 고통당하며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 드려야 합니다. 셋째, 내 삶을 귀하게 만드시려고 베푸신 은택을 기억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귀하게 만드시려고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내 삶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뒤돌아보십시오. 인생길에서 완전히 망하고 죽을 뻔한 일, 나쁜 일과 나쁜 사람을 수도 없이 만났지만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고 가는 모든 길에서도 매일매일 지켜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총이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모든 과정에서 만났던 파멸당할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케 하사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셨습니다.
복음성가 중 좋으신 하나님을 일부러 안 부른다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좋으신 하나님을 많이 부르다 보면 하나님을 기복적인 신으로만 생각하는 신자가 될 위험성이 있어서라고 했습니다. 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허튼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온전한 크리스찬은 좋은 것을 주시는 가장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좋으신 분이기에 크리스찬은 소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소원에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함에 소홀함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총의 순간들을 떠올려 보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또 찬양합시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엔 찬양은 입술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크리스찬은 평상시 자기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찬양으로 자기 자신의 현재 신앙 수준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기쁘거나 슬플 때, 애롭거나 고통스러울 때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유행가가 흘러나온다면 그 신앙은 그냥 그 수준입니다. 찬양이 흘러나온다면 역시 신앙은 그 찬양의 수준입니다. 부르는 찬양이 곧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즘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부르는 가요가 이상해져 가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크리스찬들의 복음성가들 중에도 이건 아닌데 하는 것들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의 노래가 다시 건전해지고 크리스찬들의 찬양이 다시 온전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과 역대하 20장에 기록된 내용을 소개해드리므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을 때도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찬양 중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묶고 있던 사슬이 모두 풀렸습니다. 여호사밧은 아람 군대와 전쟁 중에도 성가대를 앞세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결과 아람 군대를 이기고 승리했습니다.